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정서영 목사님 찾아뵙고 전한기총 대표 회장님이셨고 또 이 요즘 이제 또 이 교단이 이제 개혁척이라고요. 합동개혁척. 또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총장님 일도 오래 하시고 신학교 우리 한국 교회에 요즘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한국 교단에 좀 어른이 되는 분들 또 영향이 좀 이제 크신 이제 목사님들 찾아뵙고 우리 목사 유튜버 자미연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좀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인지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우리 마침 오늘 여러 우리 회원 목사님들이 많이 출석을 해 주셨는데 각자 소개를 다는 뭐 했고요. 우리 HEB 또 한반도 방송 그리고 여러 또 우리 축복 방송 뭐 또 우리 여태원 목사님 방송 또 우리 교수님 이름이 뭐죠? 우리 이주천 TV 이렇게 또 축복 방송하고 또 무슨 방송이라고 그랬죠? 하평 방송 여러 방송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만나 뵙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날 우리나라 또 정치적인 또 이런 것들도 정치 참여 문제 이런 것도 참 예민한 문제기는 한데 우리 목사님 받아주셔서 입을 다물고 또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려고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런 선거 때에 또 탄핵 시전에 어떻게 한국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향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거 심각한 우리나라 역사의 기독교가 모든 그 3.1절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치적인 또 운명 이런 것들을 다 방향을 해 주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런 그 고견을 좀 들어봄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교계 이 성도님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기자 목사님들이 또 좋은 그 질문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한기총 대표회장만 한 게 아니고 한교연 대표회장도 했고 세기총 대표회장도 했고 한장총 공동 대표회장으로 인해서 거기 또 기도 많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기독교연합기관 모든 대표회장을 제가 처음으로 아마 다 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세기총 같은 것은 우리 세계 700만 디아스포라 있잖아요. 한국 그렇죠. 그분들 상대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해외 선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내, 국외 우리 기독교 사업을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그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 교계 연합기관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좀 슬프죠. 원래 한기총하고 NCC 딱 두 개가 있었잖아요. NCC가 진보고 한기총이 보수고 두 개만 딱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좋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한교연이 이제 설립되고 또 한교연하고
한기총하고 통합시키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한교총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지금 연합기관이 본의 아니게 보수 쪽만 3개가 있습니다. NCC 쪽, 진보 쪽은 하나만 있고 보수에는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한교총은 뭐 제가 보기에 뭐 보수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거기는 진보 보수가 다 섞여 있으니까 유튜브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 홈페이지나 근데 그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중도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한교총. 예. 그래서 이게 중도로 아주 가고 있더만요. 예, 이게 중도로 주장을 합게. 그 교회가 중도가 있나?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신앙이 무슨 중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교회가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보 보수가 섞여 있으니까 아마 중도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예. 저는 뭐 나한테 나는 막 그냥 차라리 근본주의자, 성경주의자.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유주의보다는 100번 근본주의자가 낫죠. 그리고 보수도 나한테 극보수라 그래요. 극보수 좋아해요. 왜? 아니 보수면 극보수가 최고지. 예? 중간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긴 싫은 거죠. 그럼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극보수라 그러면 난 극보수를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후회 하나도 없고 난 누가 물으면 신앙도 극보수. 우리 극복수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 정치도 극우라는 극복수. 소리 많이 듣는데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 박수. 그냥 아이고 주여. 극보수가 좋은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애국자도 극보수가 좋은 거지.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극보수, 근본 신앙은 근본주의자. 저는 뭐 그 얘기 듣기 차라리 좋아합니다. 중도라든지 뭐 이런 건 저하고는 전혀 뭐 그런 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한기총을 내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장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임시 대표장이 변호사가 예수도 믿지 않는 변호사가 거기 들어와서 임시 대표 회장을 3년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교총은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단장 연합체가 만든 기관이에요. 이 한교총에 가보면 뭐 거기 감리교, 뭐 루터교, 진보 성향의 교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보수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성애 문제가 딱 생겼다. 어떤 사람은 같은 연합기관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그냥 성명산화도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는 거야. 그게 교단장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교단장 연합이라 그러면. 근데 교단 연합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냐 그러면 합동 측이 WCC 때문에 1959년에 쪼개졌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WCC 거기 다 들어와 있는데 합동 측이 WCC를 인정했든지 아니면 WCC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버렸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게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단장 연합이라 그러면 뭐 교단장끼리 모이는 거니까 근데 교단 연합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 그 얘기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단연합이면은 안 된다. 교단연합이라고 하면 안 맞아요. 교단연합이라고 하는 건 신학과 신앙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신학과 신앙이 틀리잖아요. 교단장 연합이. 교단장 연합이라 그러면 되고 전번에 김종혁 그 대표회장이 말할 때 뭐 그 얘기 했어요. 한교총은 교단장 연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진보는 NCC 그대로 있으니까 보수인 한기총에 살면 사는 거예요. 한기총에 살아야 보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교총하고 작년에 통합 마지막 시점에 갔을 때 제가 통합 안 한다고 거절했어요. 한교총하고 한기총하고 통합하고 나면 한국 보수가 없어져 버려. 그죠? 그럼 진보는 있고 보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 싶어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통합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 보수
교회와 보수 신앙을 리드하는 기관이다 생각하면 되고, 옛날에는 한기총한테 뭐 몇십억씩 쓴 사람도 있습니다. 불고기다 뭐 10억. 불고기뿐만 아니라 몇십억씩 쓴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밥 한 끼도 안 먹습니다. 저도 한기총 대표장 나갈 때 여러분들 아무도 안 만날 거고, 그리고 전화도 안 할 거고. 왜? 전화하다 보면 앞뒤 말이 많잖아요.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말을 만들 수 있어요. 문자만 보낼 거다. 문자로만 선거운동했고 돈 10원 하나 안 썼고, 이번에 대표회장 들은 분들도 우리 들은 고경원 목사님도 스스로 놀랐다 그래요. 대표회장 출마했는데 어느 한 사람도 밥 한 번 먹자는 말하는 거 들어보지 못했다고 본인 스스로 그랬습니다. 한기총은 완전히 내 원래대로 깨끗해졌고, 이제 곧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한기총에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 한기총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과거에 이제 검권 선거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그 됐고, 이단 그런 것들은 정리가 좀 잘 이미 된다. 다 됐죠. 예. 없습니다 이제. 예. 제가 다 정리했고 들어가서 임시 대표회장인 변호사 다 내보냈고, 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내보냈고, 그 노아 목사님하고 김노아도 나갔고, 또 저기 변성우는 어떻게 됐어요? 변성우는 지금 어느 교단도 공식 대놓고 이단이라고 한 데가 없어요. 예. 교류 금지 정도 내 있는데 예. 이단이라고 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한기총에서 정광환 목사 때 예. 7개월인가 조사해가지고 예. 혐의 없다고 받아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누구도 변성우를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해놓은 교단이 없어요. 예. 그 외에 김노아 뭐 제명했죠. 예. 뭐 누구도 제명했죠. 예. 다 내보내서 없어요. 지금은 제가 그 2년 동안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 한교총이 색깔이 많이 옛날 한기총이 저 우리 저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방공이라고 하는 그 NCGK 이제 그 반대해가지고 또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그 어떤 반대를 해가지고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 한교총이 이제는 색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출신 분들이 지금은 무속 이야기를 하고 가짜 선지자를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적으로 지금 3번이나 했어요. 그거 어떤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뭐 거구 어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 이런 것에 정치 참여는 정자도 뭐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두고 볼 때 우리 한기총과는 너무도 좀 거리가 이제 멀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한기총이 다시금 수습을 해가지고 과거의 그 어떤 전성기 그때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아가지고 한교총이 하지를 못하는 것을 한기총이 다시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지금 한기총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기총이 한교총이 성명서 안 내더라도 한기총에서 다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한기총은요 한국 기독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단연합 기관은요, 단체는 정치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세상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것을 대사회, 대정부 상대로 정치하는 거예요. 연합기관은. 근데 지금 정치를 안 하거든요. 한교총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모여 있어요. 한기총은 그걸 합니다. 잘못된 뭐 WCC 문제라든지 WEA 문제라든지 뭐 이런 지금 한국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데 개입해서 할 말 하고 있는 건 한기총밖에 없어요. 그 WCC하고 WEA 문제도 이 한기총만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른 데는 별로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반대할 수가 없죠. 한교총은 같이 있잖아요. 같이 한 식구잖아요. 예. 거기서 한 식구 안에서 반대 못하죠. 해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한교총은 WCC, NCC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기총은
WCC 용납이 안 되죠. 저는 WCC 반대하는데 최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부산 총회 할 때요. 그까지 가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WCC 가서 내 부산 총회에서 보니까 무당한 행사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예.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한국의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이 그 모습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이래 해도 되는구나.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했지만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WEA는요, 더 나쁜 거야. WEA는요, 보험주의거든요. 개혁주의 보험적인 어떤 그런 모토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껍데기는 그런데, 속은 WCC하고 비슷해요. WCC는 드러내놓고 그 짓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WEA는요, 개혁주의나 보험주의를 주장하면서 속으로 나쁘게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게요,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막, 잘못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든지, 친이슬람, 예? 친캐톨릭주의자들이 지금 거기 임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기총에서 계속 작년부터 이거 한국에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성명서 내고 반대하고, 또 지금도 반대 운동 앞장서고, 어제도 한기총에서 그 세미나, WCC는 세미나까지 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WEA가 한국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번 총회에 이제 합동 측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오정현 목사님하고 또 저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이제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공동회장을 맡으셔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이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합동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정현 목사 그러니까 오정현 개인이 목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는 거의 반대를 하죠. 합동 측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예. 순복음도 똑같아요. 이영훈 목사, 오정현 두 분이 하는 거지, 한국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단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주 심각합니다. 예, 왕영근 목사입니다. WEA의 그 사랑의 교회 가서 우리도 기자회견 잠시 동안 제 나름대로 지적 수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 실체가 WCC라든지 이런 식으로 덜쳐나지 않고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주의를 해가지고 그 연합을 하는데, 그 어떻게 깊이 있게 그것을 갖다가 지적해서 좀 저는 이제 박형룡 박사의 보수 신학의 근거 신학을 그대로 유지해 온다.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주의에 관여해서 성경적인 뭐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어떻게 그에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헤쳐서 지적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세미나를 했고요. 네. WEA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제 교수님들 모시고 한기총에서 세미나를 2시간 했습니다. 네. 이미 뉴스로 많이 나갔고, 한기총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고발자가 고발해온 내용을 아예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 한기총 홈페이지에 네. 영문하고 한글 둘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면요, 내부 고발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EA는 WCC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WCC하고 한 형제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WCC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우리가 이건 뭐 종교 다운주의라고 얘기하는데 WEA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수 쪽에서는 이제 김문수라든지 또 한덕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에는 이제 중도를 지키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좀 방향으로 이런 정치적인 면에도 좀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안 되죠. 네. 교회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정치가 불의하면 불의한 정치에 말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참는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한기총은요, 기독교 정치를 하는 데입니다. 교단 연합해서 각 교단이 할 수 없는 것을 한기총이라는 큰 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저는 정부가 잘못됐다고 아마 성명서 꽤나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한기총 이름으로. 예. 탄핵하는 것도
개인이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하면 안 돼. 국민이 대통령 뽑았으면 탄핵도 국민 투표에 의해서 탄핵해야지 헌법재판소 몇 사람이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내가 막 성명서 내고 그랬어요. 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잘하고 있는 같이 가고 정부가 만약에 뭐 어떤 개인의 인권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동성애를 막 그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당연히 그 반대해야죠.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교회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저 이주천 TV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교 목사들을 주축을 해가지고 종교 분리 원칙,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정치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좌우도 치우치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 구약, 성경이 있다. 이제 그걸 핑계 대시는데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굴욕을 당했고 천황하고 조선 총독부에 머리를 굽혔고 또 이제 지금은 좌파 권력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굴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굉장히 지금 기울어졌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교회 침투해서 거기에서 11조라든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이걸 꼼짝 못하게 친구 목사를 만들어라. 이미 74년도에 김일성의 비밀교식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대형교 목사님들이 어떤 헌금이라든가 어떤 주사파가 무섭다든가 권력이 무섭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의에 굴종한 것이 이거 교회를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교 분리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 정교 분리는요 정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가 교회 간섭하지 마라. 그죠. 종교 자유를 위해서 예.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되죠. 정치는 권력을 가졌고 예. 교회는 권력이 없잖아요. 예.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되게 하기 위해 정교 분리 원칙이 있는 거지. 예. 지금 그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아먹는 교회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인은요 다 국민이에요. 예. 국민은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는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되죠. 그거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교회를 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무시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야, 신자가 떨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신자가 핑계하고 떨어질까봐. 있는 목사님들은요. 예. 다 문제가 있죠.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겠지. 그렇죠? 예, 떳떳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잘못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을 못하고 있으면 그냥 지적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진짜 정교 분리가 뭔지 무식해서 모른다든지, 예? 진짜 정치하고 종교 분리했다는 이유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그걸 알고도 그런 식으로 피해 간다든지, 그건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복음 구한다고 왔다 갔다 자주 갔다가 타시다가 기쁨조에 걸려가지고 애 노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도 이야기 듣긴 들었습니다만. 아니 탈북자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들 내가 당신 딸이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라 해가 거절했다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지. 저는 북한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갈 기회가 있었는데 예. 정부에서도 제가 한교연 대표회장 할 때도 갈 기회가 있었고 예. 북한에서 그게 사람들 통해서 정치 초청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그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세력이 지금 이제 더 세게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좀 방향성을 좀 이렇게 제시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누가 얘기해요?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탄핵이 이제 아무래도 저거가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죠. 그건. 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야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보수 쪽에서 볼 때는 보수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 표를 보면요 비슷해요. 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고 하는 건 그건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그냥 겁먹은 것 같고. 저는 보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잘 연합만 하면 결국
그 진보 보수 싸움 아니겠어요? 예. 좀 한국은 아직 보수가 많죠. 예. 뭐 실망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뭐 보수 쪽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보수가 이길 거다 생각은 합니다. 저 아스팔트 강화문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너무 거구적으로 나가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또 비판도 있고 하는데 또 정당을 또 끌어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뭐 분열을 시키는 것은 아니냐 또 이런 비판 저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합니다. 예. 저는 이게 진보 보수보다도 사람을 보거든요. 대통령으로서 무난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가 정권 잡았을 때도 있고 진보가 보수 정권을 잡았을 때도 있는데 그냥 진보가 정권을 잡든지 보수가 정권을 잡든지 그 대통령 된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인격이나 정치 성향 이게 굉장히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지금 뭐 보수 쪽이 뭐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죠? 대통령 뭐 당보다도 오히려 그 당은 뭐 우리가 국민의당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없애려고 그러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초점을 저는 맞추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뭐 광화문 운동 하시는 분들이 뭐 대통령 후보 된다고 저는 이야기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 뭐 말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총장님께서는 지금 그전에는 이게 문제 어떤 이제 표면적으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많이 표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별과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김명배 의원이 다시 이렇게 시도를 한 걸 이제 알고 나시면 좀 어떤 방법으로 민주당에 거의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거죠. 전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막으신다든지 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좀 액션을 취해 주실 건지. 그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결하고 나면 조금 색깔 바꿔갖고 또 올리고 지금까지 몇 번 올라왔 수차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꾸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차별금지법 이렇게 말하니까 차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차별 금지한다는 말 좋잖아요. 차별 안 하면 좋으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차별 금지법 안에 지금 동성애라든지 이걸 딱 끄집어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차별 금지법이라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차별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걸 한국 교회가 반대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총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차별 금지를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 안에 있는 그 나쁜 조항이래. 뭐 우리가 전도를 금지하게 한다든지 그 종교 자유를 핑계대고 일부러 만든 거잖아요. 뭐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차별금지법에 두리뭉실 묶어서 막 이렇게 집회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호응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성애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딱 그런 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아무리 반대해봤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볼 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저 사람들이다. 효과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볼 때 보수 쪽에서 아무리 모여갖고 이게 해도 뭐 당연히 하는 거다. 관심 없어요. 돈만 나가고 예산만 계속 나가고 힘만 드는 거예요. 딱 핵심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 유권자들이 그분들 찾아서 막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보는 모이는 건 좋아하는데
그 모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예, 총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저희-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막아서 몇 번씩. 저희도 우리 한방교연에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반을 매주 그 서영교 뭐 전부 다 머리 아플 정도로 1년씩 뭐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 그래서 한 구절씩 바꾸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계속 전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혼자서 하는 건가 이렇게 뭐 또 옆에서 왜 참여하지 않는가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을 뵙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 한국 교회 전통 그 한경재 목사님부터 조영기 목사님, 김준거 목사님, 전 목사님 우리 그 뼈대가 정말 이 한기총이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기총의 어떤 그 발전이나 한국 교회의 전망 이런 걸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한기총은 합동통합 이런 분들이 NCC에 대항해서 NCC 자유주의잖아요. 그 진보 거기 대항해서 네네. 왜냐 그러면 보수하고 진보하고 싸우는 걸 계속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켜보면요 보수가 늘 칩니다. 보수하고 진보하고 같이 두 사람 앉혀놓으면요 나중에 진보 돼요. 그렇습니다. 진보한테 끌려가요. 진보가 보수 되는 일은 없어요. 그건 기적이죠. 김문수 지금 후보처럼 그런 진보에서 보수로 돌아오는 사람은 기적입니다. 대부분의 보수에서 진보로 끌려가요. 네, 진보는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기총이 정말 저는 한국 기독교 보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기총에 뭐 곧 이제 보수 교단들 그 한기총 다 모일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 되면 원래대로 이제 회복될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한기총이 예방주사한테 크게 맞았기 때문에 아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내 앞에 회장이 정광훈이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가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광화문에 나와서 그냥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해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 듣기도 했고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 모르게는 몇 번 갔습니다. 거기 갔고 윤 대통령 거기 사저에도 몇 번 갔고 그때 내가 새벽 3시까지 앞에 막 그 경찰들하고 그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왜 남들이 알아주기를 뭐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왜?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 것보다는 아니 너무 좀 엉터리 같아요 이게. 뭐 가짜 뭐 영장에다가 뭐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나서고 그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체포할 거니까 화가 나고 나간 거예요. 화가 나서 이건 안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막 유린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때 한기총 대표장 할 때니까 내가 가서 뭐 버텨보지 제가 나갔는데 마침 그날 안 가시고 그 다음날 스스로 가시더라고요. 그날 내가 늦게까지 거기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참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잘 집행되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한기총은 뭐 그 일에 적극적으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드러내놓고 활동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때 좀 나가셨으면 특종들을 받으셨을 텐데. 그날 뭐 그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내가 특정이 안 됐어요. 그럼 그분들이 막 진짜 들어왔으면은 송홍근 목사님도 그날 가셔갖고 정세영 총장님 만나서 특종 하나. 특종감이었는데 그때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깜짝 손을 놀라더라고. 내가 전부 피시하라고. 한기총 대표로 나오신 건 아니시죠? 한기총 대표장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 이름으로 해서 나오신 이게 지금 한기총 대표장 정승 팻말 달고 내가 달고요. 아니 코탄에 감추고 한번 본 만약에 것 딱 이 들어오면 이거 열고 예,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아무 예. 말 없이 넘어갔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쨌든 이 뭐 진보 보수 또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도 좀 나누어져서 대형 교회가 입을 다물고 과거에는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붉은 세력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릴 때부터 아까 목사님 초두에 평생 동안에 이런 것은 보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저기
박영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까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도덕 윤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변질되고 이런데도 연세 드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하고 어떤 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교인들이 또 많은 그 길을 잃고 우리나라 자체가 정치도 지금 어떤 길을 잃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뭐 개인 성향이 있잖아요. 비겁하죠. 예. 뭐 다른 말 할 게 없고 좀 비겁하다는 생각 들고 예. 뭐 사실 말 하고 싶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할 말은 있을 건데 그냥 안 하는 건 비겁한 거죠. 저는 뭐 비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런 거 보면 은근히 화가 나기도 하고. 박조준 목사님은 짓지 못하는 개는 보신탕을 해먹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이사에서 56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그런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그 주사파 또 이념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지금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데도 말을 못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큰 이게 임무 이 지금 배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데서 문제가 큰 것 같지 않나. 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예. 아니면 비겁하든지 아니면 반대쪽에 있든지 뭐 그거 세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하고 우리 목사님 뭐 그동안 교회 기관 연합 단체 또 한장총, 세기총, 한교연, 한기총 두루 대표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경 대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역할을 더 하시고 기독교 이 분야에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경 대표회장이 되셨지만은 또 이 나오셔서 다른 어떤 역할을 하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밝혀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기총이 가장 저는 봤을 때 가장 보수로서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기총 대표회장을 또 한번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것인지 두 가지를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한기총에 많은 분들이 내년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충분히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그래요. 제가 2년 하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정리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경환 목사님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새로 하고 싶으면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난 힘든데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한데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내년에 하면은 3년 할 수 있어요. 또 새로시당 하니까 연임만 3년 안 되는 거지. 3년 우리 정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필요하면 저는 뭐 언제든지 그냥 제가 한교연 뭐 한기총 세기총 내가 갈 땐 다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가서 다 세워놨잖아요. 힘들 때 가서 그냥 저는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관에 대표하면서도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매스컴에 적게 나왔을 것이고 제가 직접 드러나는 일은 잘 안 합니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르면 또 가서 해야죠. 예. 뭐 싸울 일이면 싸우고 또 할 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혹자들 이렇게 총장님도 있고 외부 모습과 하신 일이 다 조용하다고. 예. 좀 조용히 하는데 다 합니다. 예. 뭐 한 분도 저는 그 여섯 기관의 대표를 다 하면서도 한 번도 선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초대해서 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뭐 돈도 안 들었고 그리고 뭐 사람들 좋아해 주니까 저도 뭐 고맙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마다하지 않고 안 피할 겁니다. 제가 일단 선거 사역은 잘 어떻게 잘 되시는가?
엄청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은 교회를 안 들어오지. 이제 20년 연장된 어른들이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교인이 막 줄어드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2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교회가 성장할 때는 이게 막 커지니까 막 주고 담는 거예요. 기독교 관계 일하면 다 좋은 겁니다. 기독교 언론사도 좋고 출판사도 좋고 선구사도 좋고 뭐 기독교 이러면 되면 다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 빼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가니까 이제 수입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일 하기 쉬운 게 선교사들 파송했다 선교사들 불러들이고 돈 안 드니까 또 뭐 이제 부교육자 숫자 줄이고 뭐 이제 비용 줄이고 하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담을 때는 좋았는데 빼낼 때는 아픈 거예요. 왜? 힘들잖아요. 뭐 사람 내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선교 단체 막 이런 얘기하면 저는 막 답답해요. 왜? 지금 교회가 차고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살라고. 나갔던 선교사도 막 불러들이고 이런 시점에 선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 나름대로 이런 뭐 사정이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은 계속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뭐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은 계속 누가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우리 교단이나 우리 주변에는 그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장시간 이렇게 우리 기한 목사님 모시고 정경 이제 이 한기총 일 또 뭐 세기총 여러 가지 또 총장 일이며 많은 바쁘신 가운데 우리 기한 목사님 모처럼 모시고 이 시국에 대한 것,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내리막길로 이렇게 교회가 줄어지고 어려운 또 분열되어지고 이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뭐 이단 문제도 많이 산재해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목사님 다방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정말 성장할 것이냐, 참 이런 말씀도 앞으로 남은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 또 기한 목사님들 오늘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국에 대한 것 말씀 듣고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된 거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로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송 목사님